네, 할렐루야. 저희 7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주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저희들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함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비드가 종식되어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지용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 저희 심령이 쪼개지고 또 그 말씀이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이 온타리오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 스테이지 3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전부 다 이 GTA 전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이 온타리오에 있는 지역들은 다 스테이지 3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 학교가 방학도 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 아이들과 집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니 정말로 기쁘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 하선이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What do I do now? What do I do now? 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해? 라는 뜻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이 하선이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다가 생각이 든 것이 나는 하나님께 이 하선이가 What do I do라고 말하는 것만큼 과연 나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 뭐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선이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제가 이 필요한 대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매 순간 모든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하선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가 하고 싶은 것과 또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로 살지만 수동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맡기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며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삼고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찾으려면 그리고 이 자존감을 가지려면 우리의 존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그게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한 수업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이 서양 교수님이 이 동양인과 또 서양인의 생각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서양인과 동양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 질문을 합니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잘하는지,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서양인은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본인의 학교 성적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반면에 이 동양인은, 교수님이 물어볼 때, 너는 스마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 동양인 학생에게 너는 이 GPA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동양인의 학생이 대답을 잘 못하다가 교수님에게만 아주 작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교수님이 바로 크게 마이크에다 대고 3.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GPA가 만점이 4.0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동양인 학생, 이 한국인 학생은 실질적으로 2학년이지만 수업을 많이 땡겨들어서 이 4학년, 곧 졸업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이 교수가 이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 함께 질문을 받았던 이 서양인은 대학교 2학년이고 이 한국인은 같은 2학년이지만 월반을 해서 4학년 이 졸업반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한국 학생이 월등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이 질문을 받은 서양인보다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동양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또 미덕처럼 여기지만 어쩌면 이 무엇인가 이루어내야만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평생을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원래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자아 존중감은 나 자신 그대로를 볼 때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나 자체의 인간성을 존중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자기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 자존감은 무엇인가 나에게 더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그 느끼는 기쁨은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곧 이 성취감이라는 이 기쁨은 계속 유지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의 자존감은 1차 양육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십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중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누가 봐도 이 장군에 걸맞는 키와 몸, 그리고 완전한 자신감을 소유한 전장으로, 장수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군인으로 징집이 되지 않을 나이, 아주 소년, 그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소년. 이 소년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그러한 군인도 아니었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게 된 이유는 자신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들을 대신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과 또 자신의 형들에게도 꾸중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에 이러한 싸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대단한 장수와 또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요. 상대방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싸움에 나간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우리의 일 또 비밀들을 맡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은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빛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당당한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맡은 자로 여겨주시고 2절에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참 마음으로 우러나는 정성, 특히 나라와 임금에게 마음과 삶을 통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나는 아직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전하는 것, 우리 아버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이 무엇인가 대단한 또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존재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윗비로 이사 오기 전에 이 소닐에 살고 있을 때 이사를 갈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로 옆집에 이 필리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나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또 옆집 사람과 길게 알게 된 상황도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소개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소개의 이유는 자신이 작은 교회를 다녀서 교회 손님들이 집에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시끄러워도 이것이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니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자라고 말을 하니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으로 사는 동안에 서로 이해하며 아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이 충성의 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충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왜 숨겨야 할 일입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아빠, 엄마라고 처음 부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 또 아빠의 이름까지 외워 부를 때는 다들 자기의 자녀가 이 천재라고 잠시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의 이 정체성을 먼저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부분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며칠 전에 한국에서 너무나 놀랄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서울의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캐나다 현지에서도 뉴스로 나올 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이 한국의 수도인 서울, 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위치에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본인과 또한 이 사회의 슬픈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자신의 삶에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정황상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감추인 것, 또 마음의 품은 뜻을 드러나게 될 순간이 온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나의 삶 속에 부끄러운 것, 또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인식해서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이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이 품은 아름다운 마음은 언젠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이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선한 일의 동기는 바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한 동기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어려움도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하실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 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가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더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혹시라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가 자꾸만 작아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믿고 믿음의 든든한 자존감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에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